마지막 절에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위에 올라서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가 르호보암의 선택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인데 잘못된 선택이죠. 남북 분열이 바로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데, 그 앞뒤로, 그리고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쪽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25절부터 33절에서는 이제 북쪽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역사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반면 교사의 지혜를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몇 번 등장하는데요, 북쪽 10개 지파를 오늘 온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10개 지파가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그가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여로보암이었는데요.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에 있었던 많은 그 무리들이 그를 불러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세겜에 와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에게 조금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열심히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듣고는 바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라고 한다든지 할 텐데,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의 조언을 듣습니다. 자문을 구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해봤자 자기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지금 41살 41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거든요. 41세 40대 80 나이, 지금 80인가요? 네,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왕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저자가 어린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로들의 자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백성을 좀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그들을 이끌면은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솔로몬의 이 통치 동안 함께 솔로몬의 통치를 다 봐왔던, 잘한 점도 참 많았지만은 북쪽에 있었던 백성들 참 고생 많았다라는 것을 보았던 이 원로들로서는 그들에게 조금 그들의 원하는 대로 좀 그들을 좀 풀어주고 섬기는 지도력을 베풀어 달라. 이게 이제 오늘 이 원로들의 자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좀 새로운 변화를 좀 주십시오라는 것이 지금 원로들의 자문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바로 이렇게 결정 나옵니다. 13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냥 리젝트. 그리고는 자기 앞에 모셔 있는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이들의 대답이 이제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쟤들 지금 조금 편하니까 저런 말을 한다. 더 세게. 그래서 아버지의 멍에가 채찍이었다면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더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쟤들은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거죠. 옛날에 많이 듣던 말이에요, 이게 사실. 봐주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더 잡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3일 오라 했으니까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이 대답하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아버지를 채찍으로 했지만 내가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하겠다.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저자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5절에서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우리 그는 지난 시간에 봤어요. 11장 30절부터 39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아이야가 바로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옷을 딱 찢으면서 10조각 네가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네가 여호와 앞에 제대로 된다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이 될 수 있고 또 너의 나라도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오늘 15절에서 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오늘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 더 강하고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권력을 가지라는 주문이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라는 요청. 사실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약하면 짓밟히고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 땅의 보편적 생각이죠. 때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리더십이라고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에 보면은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또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고, 때로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잘 도와주는 리더십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이런 리더십 이제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먼저 잡지 않으면은 잡힌다. 그래서 초장에 잡아야 된다. 결혼 초기에도 이런 이야기를,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남편 잡아야 된다. 처음부터. 그래서 네가 안 잡으면은 남편 잡힌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친구들 조언을 듣고는 야, 봐줄 거면 무조건 가서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런 조언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조언들은 결국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유혹에 가깝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원함이 뭡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나를 주장. 이게 바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욕망의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욕망을 부추겨주는 소리, 욕망을 딱 맞춰주는 소리,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그것은 세상을 더 확장시키는 길이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오늘 결국 이 르호보암은 이 두 그룹의 조언을 들었을 때 이 두 그룹의 조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또 자기 아버지가 성전도 좀 만들어놨잖아. 성전 잘 만들어놨.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지. 기도했어. 근데 이 두 그룹에 딱 듣자마자 마음에 노인들의 그냥 잠은 바로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욕망에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이 마음을 좀 잡아야 되는데 하는데 어른들은 야, 잡으면 안 된다. 좀 섬겨라. 그러니까 바로 버리는 거잖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욕망을 부추겨주는 소리에 지금 귀 기울이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잠을 얻은 것이 들었던 것이지 잘 듣겠다라는 태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욕망 그대로, 자기의 권력 의지 그대로 행동했다, 선택했다라는 것이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합의 길, 통합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분열과 갈등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한 가정의 리더이든지 한 모임의 또 리더든지 또 교회나 나라의 리더십 참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다양한 조언과 의견을 청취하지만은 결국 선택과 결정은 그 사람의 몫이죠. 그때 이제 어떻게 우리 선택할 것이냐 문제는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더 맞춰주는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 선택이죠. 우리 모든 선택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속에 있는 세상,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이 욕망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더 강화시킬 것인가. 이 선택입니다. 결국 이 선택과 이 결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 일들은 벌어질 것이고, 결국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책임이죠. 그것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연합이고 하나됨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온 공동체가, 모든 백성들이 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연합되고 하나되고,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한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너무나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성과는 얻을지 몰라요, 솔로몬이.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은 어디가 아픈지는 적어도 들어야 되는 것이 리더 아니냐 이거죠. 근데 왜 앓는 소리 하냐고 말한다는 것은 전혀 사람을 얻겠다라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진짜 어디를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누구로 마찬가지죠. 좀 아프면은 제발 꾸중하지 말고 어디가 아픈지 점검하는 게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약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얻는 일이죠. 이게 결국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더 연합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뜻을 모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연합과 또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유익, 내 유익이죠. 내 유익, 내 욕심, 내 욕망, 내 권력,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은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거 다 챙겨놓고 다른 사람들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잃을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섬기려는 이런 태도로 결국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르호보암의 선택은 무엇인가? 뭘 잘못했는가? 조언을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선택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 두 번째, 오늘 16절부터 24절이 이제 분열의 원인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분열로 된 모습인데요. 오늘 16절 가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북쪽 10개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이제 바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 바로 다윗의 집안 르호보암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새의 아들인 바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 이제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별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또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군의 감독이었던 아도니람, 이 아도람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노동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어쩌면 가서 딜을 할지 아니면 그들을 또 설득해야 될지 보냅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노동의 감독관이 왔잖아. 감독관. 자기들을 그렇게 그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그 총 감독관이 다시 와서 자기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아도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죽겠다 싶으니까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반해서 결국 이 분열이 일어났죠. 이때 오늘 20절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이미 돌아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돌아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가서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다 모읍니다. 아까 원래는 유다 지파만 있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도 함께 두 지파가 남쪽 유다 쪽에 있었는데 이 두 지파를 모아서 그 사람들이 택한 용사들이 18만 명입니다. 왜 용사들을 모으겠습니까? 전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백성들도 뭐 열받으니까 그냥 노동 감독관 또 어쩌면은 화해의 뭐 사자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죽이는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르호보암도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18만 명의 용사를 모아서 저들을 다 죽이겠다. 민족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다 죽이겠다. 그걸 전쟁하겠다 이거죠. 이런 선택을 하죠. 아마 조금만 더 진행됐으면은 피비린 나는 동족 상잔의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오늘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이르기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선택은 북쪽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의 집에 대하여 돌아오게 그냥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면은 오늘 북쪽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화가 나고 막 열받아도 그냥 또 이 르호보암이 보냈던 감독, 역군의 감독이었던 바로 이 아도람을 쳐 죽이는 그런 또 결정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강대강의 지금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가운데 르호보암은 또 18만 명의 용사를 해서 이제 그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사사기 시대 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한 지파 자체가 그냥 다 없어질 지경에 이른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의 지금 르호보암 시대 때 이럴 뻔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니죠. 나중에 보시면은 그때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들의 선택의 이 모습이 얼마나 분열로 가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이 끊임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어떤 선택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난 다음에야 그 긴장 상황이 종료되고 결국은 그들이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저 사람하고 내가 진짜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더 이상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 하는 일마다, 하는 뭐 일이라고 하지 않죠. 하는 집마다 이해할 수 없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집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고, 그런 사람이 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딸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고,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고 그런 사람이 성도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왜 저렇게 하시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되나요? 싸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북쪽 이스라엘 지파처럼 결별,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아버지 아니다,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그냥 결별 선언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맞대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 북쪽 이스라엘 선택이 그것입니다. 남쪽 이 르호보암 선택 어떻습니까? 먹었던 마음 절대 이때 내가 꺾으면 내가 지는 거다. 먹었던 마음 끝까지 가겠다는 고집. 그러니까 뭐 아도람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도 이제 당하니까 그다음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 되는데 18만 명 좀 모으잖아요. 저것들은 없애빼야 된다.
한 번 먹었던 마음 없애고 말지 내가 내 고집은 못 걷겠다, 이런 태도잖아요. 더 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평화, 샬롬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의 반응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뜻과 큰 그림이 사실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오늘 15절에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일은 바로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 15절에서 봤습니다. 오늘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에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형제와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는 때로는 어떨 때는 마음이 맞지 않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받아들일 수 없음, 힘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잘못된 면이기도 하고 내가 저질러놓은 어떤 일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잘 알다시피 이 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죠. 솔로몬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타락한 결과가 오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바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선택했고 그에게 10개 지파 통해서 이제는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쟤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해? 이런 것만 바라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맞대응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 일을 그르치게 되고 하나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의 고집으로 결국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오늘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들의 책임, 그들의 잘못된 선택 결국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인간의 책임 맞습니다. 자기 책임도 분명히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점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 로마서에서도 봤다시피 참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책임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양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의 책임 100, 하나님의 주권 100 이렇게 이제 신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려는 그런 노력은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가 왜 싸우냐 이거죠. 맞대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문제가 혹시 있어서 지금도 좀 잘 이렇게 어색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막 결별할까요? 끊어버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더 이상 평행선 끝까지 가지 뭐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다 이대로 가겠다. 뭐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서 풀어야 될지 어떤 지점에서 풀어야 될지 내가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또 이걸 통해서 나도 돌아보게 만들고 상대방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나는 다 맞고 저 사람은 다 틀렸다 이런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저 사람도 조금 더 이해해 보려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던 문제구나라는 것으로 사실은 선회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원리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문제가 이렇게 좀 꼬였던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이 열린 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의 감정도
좀 추스리게 되고, 그리고 너무 막 이 실타래 실마리도 보이지 않던 꼬여 있었던 실타래도 조금 풀리는 이런 지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해답 어디에 있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쨌든 이 남북의 이 분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또 그들의 문제가 조금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마음에 이번 기회에 내가 저 사람하고는 끝내겠다, 혹시 이런 분들 이 자리에 한 사람이더 계신다면 다시 한번 딱 정직하게 좀 분을 가라앉혀 놓고, 나도 틀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더 참아라,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문제다 도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또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아마 일을 풀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맞고 저 사람 무조건 틀렸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사실은 강대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 가정에서 지금 남편 아내 문제가 계속 평행선으로 달렸던 사람들 딱 모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번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진짜 남편만의 문제였는가, 아니면 아내만의 문제였는가, 아니면 나도 이런 지점들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실마리를 찾고 해답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5절부터 33절에는 여로보암의 선택이죠. 이제 자,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25절 보면은 왕이 돼서 부국강병을 꾀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다 건축합니다. 세겜, 아까 우리 르호보암에 가서 왕이 되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잖아요. 세겜, 에브라임 산지의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쳐들어오지 않도록 딱 이렇게 방비하기 위한 세겜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서 또 그곳에 건축을 해서 요새화시킵니다. 아마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로부터 막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왕으로서 맞는 정책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26절부터가 문제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27절이죠.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죽인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지금 누가 말해준 겁니까? 누군가의 자문입니까? 스스로 지금 생각이, 스스로 생각이죠. 생각이 지금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요즘 꼬꼬문가 뭐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금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내 곧 죽겠네, 이 결정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뭘로 바뀌어요? 계획으로 바뀝니다. 28절이죠. 이에 계획하고,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나름대로 다 플랜을 짜는 거죠. 야, 이렇게 하겠다. 계획 짤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획 짜놓고 실행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실행력이 대단해. 계획하고 바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실행을 바로 하고는 거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죠.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신들이다. 이 다신교의 사상을 투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옛날에 아론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더 나아가면서 주변 문화를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 너희의 신들이다. 왜? 두 개 만들었으니까 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베델, 또 하나는 저 북쪽의 단에다가 딱 둡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그가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 자체가 물론 나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생각에서 출발해서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행까지 옮겨졌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죄가 되었다. 죄가. 그뿐만 아니죠. 31절부터 33절을 보면은 그가 산당들을 짓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성전에서는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는 레위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역대하 10장에 보면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을 다 이제 거기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8째 달 15일 15째 날, 원래 초막절 7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죠. 근데 오늘 비슷하게 8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했다고요? 비슷하게 만듭니다.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상을 베델에 세웠더라. 33절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세운 그 달, 자기가 만든 제단에,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자기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월 15일에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남북 분열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을 앞뒤로 배치해 놓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이 권력욕에 취해서 더 강한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욕망이라면은 이 여로보암의 선택은 권력이 하나님이 아닌 백성에서 비롯된다라는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된 계속 오판의 시작입니다. 백성에서부터 권력이 나온다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가면 안 돼요.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권력이 나오는구나. 저 백성들은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저 백성들이 저 도망하면 어떡해. 끊임없이 그 두려움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죠. 염려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곳에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없을 수 있겠다.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염려 때문에 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타락, 엄청난 죄를 양산하는 우상 숭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대신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레위 지파도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첫 번째 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도 망령들이 일컫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도한 저 신들이다. 거기에 투사하고 막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쩌면은 자기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개인적 동기에서 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역시 잉태해서 죄가 낳고 죄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지금 범죄로 우상숭배로 한 국가 전체를 지금 그쪽으로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은 채 정치적인 개인적인 유불리만 따진 결과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변의 분위기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모이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실은 별로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의도가 어떻게 됐든 상황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고 결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 소그룹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저에게도 이제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목적 속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이, 그 선택이 결국 죄로 갔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결정이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잘 모이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도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그 결과가 죄를 짓는다든지, 그 결과가 끊임없이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결정으로 자기가 한 선택이라면 그 책임은 코로나에게 져야 됩니까? 본인이 져야 되죠. 상황이 어떨 수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두려워서 생각 하나 잘못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죄냐 아니냐 이거죠. 죄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선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선택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선택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을 지금 자꾸 시키고 있을 텐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선택입니까?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사실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치적인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핑계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아까 봤다시피 마음의 생각이 계획으로,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동안 그것을 점검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면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준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밀어냅니다. 말씀을 최고의 기준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삶에서는 최고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래서 밀어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새로운 기준이 나와요? 자기 마음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여로보암의 오늘 모습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한 대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사실은 그 인격체와 비슷합니다. 엄청난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는 가만히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죄는 엄청난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모든 삶의 전방위, 전 영역으로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생각과 태도와 행동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밥 먹는 일, 공부하는 일, 사람 만나는 일, 결혼, 직장생활, 돈 버는 일, 돈 쓰는 일, 모든 영역에 막 미치기 시작합니다. 마수입니다. 마수. 이 죄가. 그래서 우리를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철저히. 여기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에서 곳곳에서 이 죄가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권세를 드러냅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그가 죄를 짓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세운 산당에 절합니다.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을 그곳에 세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달로 절기를 정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죄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죄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두렵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된 이 과도한 통제,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마저, 하나님의 말씀마저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최고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시발점, 분기점, 모멘텀이랄까요?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뻔히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결정은 단지 남북 분열의 역사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열로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예, 원죄와 같은 모습입니다. 원죄.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안 좋은 기준이죠.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원죄, 아담의 죄와 같은 이런 역할이 오늘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점검하시고 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고 자꾸 그것을 강화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은 실행력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준, 하나님 말씀, 이 잣대, 캐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고백한다면 삶에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이것을 가지고 점검해야지 자꾸 그걸 내려놓고 자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같이 무너지고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더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을 살펴보았는데요. 언제 분열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맞는 말에 귀 기울일 때 분열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자기 마음, 자기의 생각 그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죄가 결국 분열과 타락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이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형제와 싸움을 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동안 열심히 이 길을 잘 따라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강화시키려고 하는 욕망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욕망을 버리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의 사실은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 의지도 또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실 이 길을 들어왔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에 대한 염려, 두려움, 자기 건 놓치면 어떡할까 이런 자꾸 이런 생각에 강화되다 보니까 계획이 나쁜 시스템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도 우리가 버리게 되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려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또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인가,